안녕하세요. 저는 21기 양육반 수강생 정명훈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성도님들께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양육반 12주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수고해 주신 많은 사역자분들, 또 우리 가족 아이가 무심양념으로 섬겨주신 가족 같은 21기 양육반,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주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나누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할 때 방해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왜 중보 기도자를 2명씩 적어내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에게도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에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예준이가 밤낮이 또 바뀌어서 밤에 자지 않았으며 계속 혼잣말을 하고 또 오늘은 잘 잔다 싶으면 새벽에 두드러기가 나고 사람들에게 예준이가 이제 코피가 멎었다고 간증했던 그 코피도 다시 쏟아졌었습니다. 예준이는 코피가 한번 나면 두려움에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웁니다. 그 울음 때문에 또 더 코피가 멈추지 않고 이 코피가 멈추지 않으니 다시 새벽 내내 울었습니다. 심지어 하준이까지 열이 나고 머리 아프다고 하여 밤에 잠도 못 자니 다시 고통이 찾았습니다. 아내도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이게 맞나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또 주위 가족들은 적당히 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냐며 너희들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냐 하시며 저희를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생명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었고 더 붙잡고 싶었지 타협하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우리 지지 말자고 독려하며 나아갔습니다. 양육반을 하는 동안에 하나씩 교정되는 말씀으로 점점 힘을 얻고 어둠의 현상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던 의심의 마음들은 점점 이게 맞다라는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 어둠의 현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진보되어 배우며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이나 세월이 그냥 지나감을 알게 되었고 이 그릇된 판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지체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인지 양육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저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잃어버릴 뻔한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작년 4월쯤 제주도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세심하게 기르지 못하는 저를 믿지 못했고 처가 식구들과 동행하지 않고는 어디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제 성향이라는 맞지 않아 갈등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저도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주도 비행기와 호텔을 독단적으로 예약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다 책임지라며 말하며 가기 전날까지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절대 투덜대거나 짜증내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예준이는 비행기를 너무 잘 탔으며 첫날 호텔에서 난리친 것만 빼면 여행 내내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처음으로 4명이서 갔던 가족여행을 통해 아내가 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마지막 전날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쉬움에 돌아가기 전 놀이터에서 노는 도중에 예준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못하고
여행 동안 쌓아두었던 엄청난 양의 대변을 바지에 본 것입니다. 당황한 예준이는 울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공중 화장실에서 급히 처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오고 보니 예준이를 달래며 급히 차에 태웠던 터라 예준이의 신발을 공중 화장실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준이는 자기가 익숙한 것들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거부하던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신던 신발이 아니면 절대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이며 똑같은 신발을 살 수 없으면 공항까지 계속 안고 가야 했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공항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숙소로 음식을 가져다주고 저는 밤늦게 신발을 가지러 다시 바닷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숙소에서 예준이의 신발이 있는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차로 약 1시간 20분이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차량의 기름이 떨어져 갔고 저는 가까운 주유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주유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주유소가 보이지 않아 이상해서 차량을 돌려서 주유소 앞까지 다시 가보니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처의 모든 주유소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주유소는 밤 10시만 되면 모두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숙소에 돌아갈 기름도 바닷가까지 갈 기름도 없었으며 또 오픈하는 그 아침까지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자니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하는 탓에 시간적인 여유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아내도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24시간 하는 주유소가 있었고 차량의 기름은 한 18km 남았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딱 14km였습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내에게 기쁨을 나누었고 그곳에 기름을 넣어놓은 신발이 있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가니 다행히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반가운 예준이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비닐에 쌓여져 있지 않은 반갑지 않은 응가부드 속옷도 있었고요. 신발은 생기고 속옷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챙기고 나와 밤바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차 안으로 돌아가며 꺽꺽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 못하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과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어봤을 때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저였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저의 심정에 꽂히며 저는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내와 나누며 예준이가 귀신 들린 아이처럼 불과 물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예준이도 대로변에 있는 차도에 얼마나 뛰어들지 않았냐며 원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써져 있다며 우리가 예준이 치유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으니 금식을 하자며 굶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일 금식도 하고 하루 종일 굶었으나 굶으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데 더 싸우기만 해요. 결국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해 정말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봉 열린교회에 오고 양육반을 통해 기도와 금식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말씀대로 예준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며 간구하였을 때 반응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둘씩 사망의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준이가 밤에 잘 깨지 않고 잘 자게 되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사라졌으며 또 새벽마다 코피가 계속 났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또 매주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었던 저였지만 저도 모르게 머리 아프다는 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두통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항상 잠이 부족하여 틈만 나면 앉아서도 서서도 졸고 있는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 체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찾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